사무엘하 우리 1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아의 아내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참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다 잘 오셨습니까? 3일 동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푹 잘 쉬셨습니까? 더 피곤하시지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쉬라고 그러면 더 못 쉬어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놀라고 그러면 뭔가 하려고 그래요. 네. 영적 예배를 항상 드리길 소망하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모든 일을 저의 마음과 저의 행동과 제스처 가운데서 모두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말을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깊이 생각하시겠죠? 깊이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 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보려 하고 주님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을까.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그것 가지고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깊이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다가오는가. 오늘 제가 그 뒤에서 현섭이하고 예반이 이렇게 말씀 적어놓은 거를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많이 피곤했는지 애들이 말씀 기록하는 게 아주 현저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저 아이들이 여러분 매번 여러분은 그나마 이렇게 좀 감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김은지 교사가 매일 녹취를 하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낮 이렇게 매번 합니다. 근데 그것을 녹취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그것을 듣고 이제 기록할 때 또 기록하고 또 다시 오디오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적고 타이핑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라가는 그것들이
한 사람의 귀한 수고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쑥스러우십니까?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일꾼이 많아서 또 일꾼이 많아서도 많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을 과거 교사들한테 그 일들을 맡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일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내려놔라 이런 말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어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일이 되어지고 있다면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잠시 낙담하고 있는 영혼이 그 일을 맡아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일하는 사람이야 사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쉼없이 살다가 땀 흘리고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 예배마저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나 위로나 은혜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땀 흘리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처럼 일이 되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직장에서 다녀오셔서 이렇게 참여하시지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힘든 것이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일이 되라고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출 수 있는 주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도 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여기 강대상에 물 올려놓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올려놨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목사를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 맡겨진 것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영혼의 복이고 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말씀하실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고 했을 때 결코 그것들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5달란트가 동일하게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은 달란트나 은사나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유능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큰 사역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아마 가치 기준이 그럴 것입니다. 1000명을 맡고 있는 목회자와 5000명을 맡고 있는 목회자와 10,000명을 맡고 있는 목회자의 그 크기와 그 그릇이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이즈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그릇을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함.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석도 있고 종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그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재기 그릇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그릇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그릇이 얼마냐 거룩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정결하고 얼마만큼 씻겨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5달란트를 가진 자, 2달란트를 가진 자,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면 그에게 충성된 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라고, 일꾼이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자꾸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가증합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스겔 안에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부녀들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레위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뜰에서 성소로 갔더니 더 거룩해져야 될 것인데 더 거룩해지지 않고 더 음란해지고 더 우상들과 추한 것들이 더 많이 자리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봤더니 거기는 대제사장만 자리할 수 있는데, 그 아론의 지파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 자리에는 더 추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부정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진짜 복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이 아닌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귐으로서, 교제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8월이 되면, 8월 이제 7월 말 되고 8월 초가 되면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때 약간 육신이 피곤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었다가 8월 14일이나 15일쯤에 이렇게 한 번 더 쉽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소홀히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영혼들이 있었다면 그들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4일, 15일을 휴일을 졌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실패하셨다면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 주님 오시면 못하겠지만 여하튼 해보십시오. 우리가 8월 이렇게 14일, 15일 보내고 진짜 이제 2017년도의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듯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도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11월 지나고 나면 12월 금세 추워지고 이제 20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인데, 과연 2017년 하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해야 될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보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장성재 그럼 배 쏙 들어갑니다. 얼굴도 작아집니다. 다리가 그냥 다 뼈마디가 다 붙어갖고 다닙니다. 찰싹찰싹 붙으면 뼈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번 해보시라.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한번 해보시라. 근데 40일이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3일씩 해보시라. 일주일에 3일씩 해갖고 한 14주를 해보십시다.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참 의미 있겠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치를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목표치가 어느 순간 좀 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자기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3일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3일 해야 되고 이번 주에 3일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14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그것이 일이 되어져 가는데,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반기를 우리가 보낼 때 과연 무엇하면서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분명히 시간은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그제 이틀을 보내면서 과연 무엇하다 갈 것인가? 무엇하며 하반기를 보낼 것인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관심 끄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정말 눈 하나 돌리지 아니하고
얘가 나에게 관심을 끈다. 얘가 나한테 관심을 좀 끌어봐라. 관심을. 주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관심을 좀 가질까.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관심 끌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눈에 들라고 막 이렇게 뭐 선물도 공세하고 뭐 애기도 막 부려보고 막 한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어떠한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하나님께 관심 끌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 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름에 막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고 무슨 6월 달에 뭐 행사하고 막 하다 보면 1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가운데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성공시키고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영혼을 성장하고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성장이, 영혼의 성숙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까?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과 성숙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자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끌려 나온 자예요. 포로민들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자라 말씀하셔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주변에 그 성전 지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에게도 그 바벨론 왕들에게 이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재건해서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전 짓는다라고 거짓 투서를 왕들에게 보내서 그것들을 참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수많은 방해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스룹바벨의 힘이나 스룹바벨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족보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 자손으로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그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고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포로민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스룹바벨 그 개인의 힘과 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 내 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신양 목사의 개인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기도의 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철야 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능력이 아니라 철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철야해서, 여러분이 금식해서 그것이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2017년 이 하반기도 누가 이루어나가시겠습니까?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목장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셀 목장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의 능이나 지혜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장과 셀 목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내 영혼에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그
그것을 이룰 자가 이 땅에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오신 이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내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고 나의 영혼, 나의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성소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 4일 동안 할 때 그 4일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불을 꺼놓고 아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연수를 얘기하면서 연수가 기도할 때 막 울려고 했었다고 그랬나? 울었다고 그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연수는 기도할 때 왜 갑자기 울려고 그랬어? 왜 울었어? 했는지 약간 그런 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울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울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수가 몇 살인가요? 10살인가요? 10살? 9살입니다. 10살이랍니다. 10살 그 아이가 갑자기 기도하고 이렇게 불을 꺼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연수가 크게 기도했는지 작게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듣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직 그 아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하고 싶은 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누군지 뭐 가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을 적고 있지만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적을까? 저 역시도 대학교 이렇게 중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한국말로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느껴질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냥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아이의 심령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울고 싶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탄성들이 정말 자기 심령의 탄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9살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의 영혼이. 참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잠시 잠깐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얘기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울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싶을까, 연수가? 뭐 때문에 울고 싶었을까? 그 아이가 무슨 아픔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아픔이 있다면,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왜 울고 싶었을까? 그러한 영혼이 한꺼풀씩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분명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잣대로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를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순간들은 정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화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이렇게 초창기 때 신앙의 초보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낫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렇게 살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보 신앙이었을 때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는데 지금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초보 신앙 때보다 더 많아졌고 길어졌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치유의 역사로 그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내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빨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덜해서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들이 더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지 못하고 더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나의 철없는 것 그런 것들로 잣대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타락으로 자기의 영혼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라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맞지만 그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름을 주고 이름을 줬으니까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적이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거기에 100%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나셔서 그분이 낮아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병든 자가 나서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당위성,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귀신을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가 낫는 것,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낫았어요. 몇백만 원 들어서 몇천만 원 들여서 수술해야 겨우 낫을까 말까 의사가 낫을 수 있을지 안 낫을 수 있을지 이 수술을 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병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위에 정말 너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록에, 네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은 분명히 우리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자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대답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다. 기머거리가 듣게 된다. 못 보는 자가 소경이 보게 된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와 같이 다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대하고 사모했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 그 좀 전에도 말하셨던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 잔치, 그 최후의 만찬 지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초보신앙처럼 초보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건 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누구를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하지요.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 숨겼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와이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때 이제 12장 1절부터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비유로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작은 어린 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부자가 살더라. 부자는 많은 이 양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행인이 왔다.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가축들이 있고 양들이 많은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갖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더라. 그것을 뺏어가고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그것을 대접하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시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 부자는 반드시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사울 손에 도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목자로 있었을 때에 당신을 부르고 사울에게 죽일까봐 사울이 정말 그래 창들고 칼 들고 다닐 때에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거늘 당신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우리아를, 가난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당신 나라에 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손들이 칼로 많은 피가 당신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 와이프들이, 당신 첩들이 그렇게 공중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간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인간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며 2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립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지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그 다윗이 상심할까봐 감히 신하들이 다윗에게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러 가지 못 들어갑니다.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내 자식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온 매무새를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던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이제 자기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금식할 때 그게 살아있을 때는 그같이 막 이렇게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죽어있는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자식을 향해서 이제는 금식을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삶에 과연 다윗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근데 기도를 멈췄어요. 기도를 스탑했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 살려달라고,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해야 될 그 다윗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 멈춰버리는 것은 그냥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야. 자기의 금식하는 그 열정보다, 금식해서 살려내겠다는 의지보다,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초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거두어가는 그 뜻 앞에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 자기의 금식하는 것,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살려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그 아이를 못 갖고 있기에 이렇게 인공수정으로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어서 8월 3일인가 4일에 처음으로 그거를 시도를 했더라고요. 시도를 해서 지금 한 10일이 지났습니까? 한 며칠 지났는데,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10일 정도 지나서 오늘에서야 결과가 나왔대요. 결과가 나왔는데 임신이 안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신이 안 돼서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다 그렇게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과연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저는 이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웃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고 있다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과연 나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접어놨는데 그 이력서에서 날마다 낙방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남편이 일을 하는데 실직이 되었어. 그러면 실직이 되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아버지가 실제로 실직이 되어서 그날 회사에서 잘려서 그날 집에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어떻게 내 와이프를 눈을 쳐다볼까? 평상시에는 씩씩하게 그 대문을 열고 나왔다라고 자기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들어가는데 그날은 와이프의 얼굴로 눈도 못 마주쳤고 아이들 이름도 못 부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힘없는 힘으로 손으로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왔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털썩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열심히 게임을 하더래요. 평상시 같아서는
너 지금 몇 시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냐고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야단을 칠 힘도 없더래요. 저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저 아이를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런 아이에 대한 치근한 마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힘이 잔뜩 빠져 있더래요. 그런데 아이는 그거 아빠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하다 말고 이제 게임이 다 끝나면서 그 게임이 이제 다 졌기 때문에 져서 그 게임 모니터에 페일이라고 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딱 떠더래요. 실패하는 그 메시지가 떴는데 그 아이는 막 웃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더 좋아하더래요. 그래갖고 아이한테 이상해갖고 야, 너는 페일이라고 그 게임 그 단계를 못 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다시 하면 되잖아요. 또 하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또 해서 또 깨라는 뜻이잖아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낙심이 돼갖고 그 아이가 치근하게 여겨지고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낙심되어져 있는데 아이가 하는 그 한마디,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자기 귀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래요. 낙심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 그 아이가 던져준 그 한마디가 힘이 돼서 그렇지,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겐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끝을 두지 않고 그 끝,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이고 영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러셨어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저희 여동생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거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고백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고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단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단하면 과거 구약에 제사 드린 거, 과거 구약에 짐승 잡는 거, 그래서 비우고 그림자고 하는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율법 안에 있는 제단, 율법 안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제단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어디의 모양입니까? 어디의 모형입니까?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져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천상을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비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제단에 그 하늘의 그 모형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축소된 것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성막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향로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성전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에 여러분 과거 구약에서는 그 짐승에 잡고 번제로 말미암아 그 번제단에서 불을 떼우면 그 짐승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가 그랬지만 지금 저 천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과거에는 짐승이 타는 그 연기가 올라갔지만 이 실제 저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 향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이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곤해서 연약해서 그냥 성경에서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중언부언 했단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성령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지금 향기가 되어 그 향로에서 연기가 되어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단은요 어떤 그림자도 아니고 모형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주님께서 듣는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이에요. 뭐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미가엘이 왔을 때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대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오늘도 그 명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다윗의 그 모양이 어떨까요? 그 사무엘하 1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내가 당신을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쫓기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아닐 때, 그 사울의 손에, 사울의 그 군사들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시편 57편이나 56편에 보면 자꾸 눈물 흘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나를 고쳐주십니까? 주님 나를 언제 건져주십니까? 나의 이 눈물, 그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어떤 힘과 능도 정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미약한 자의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윗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냐면요, 정말 내 영이 아무것도 없고 소진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회개 언제 되어집니까? 회개의 감격이 언제 성취됩니까? 주님은 정말 만유보다 크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만도 못해.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계신 그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먼지 못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고,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겨 있고, 내가 너를 그 내 팔에 안고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생명이 나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런 난데, 이런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요, 정말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나마 자주 읽고 많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고요, 많은 교회를 이루었고요, 많은 제자들, 장로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서 통해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로마에 갔지만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편지를 쓸 때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들 가운데서 더 작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와 같이 정말 1차로, 2차로, 3차로 그 유럽 전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졌었던 그 당신을,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장 가운데서는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갑변투표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 족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지고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만나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택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그래서 성경에 그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반 이상입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절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차지한 그 페이지, 사도 바울이 차지한 페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충신이었고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가 자기 심장에 가지고 있었던 건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도 성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릴 성도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완악하고 유대교에 빠져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그렇게 사용받았었던 자기 자신, 얼마나 완악하게 살았는지를 자기 자신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다 정죄의 기준이 됩니다. 왜? 자기가 높으니까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잣대에 대해서 정죄받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극장에 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유행이라고 그래갖고 제 귀에 들려서 저도 한번 우리 가족들이랑 갔습니다. 전 다른 건 들어오지 않고 딱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택시 운전사에게 누구도 받고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나도 좀 보여주지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셨나 봐요. 안 보신 분들이 없는 모양인데, 거기서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광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냥 총을 무작위적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저 시민들은 과연 무슨 죄인가? 거기서도 이제 대사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계엄군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들이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과연 저 시민들은 뭔 죄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겠지만 대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리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정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그냥 짓밟고 죽이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목회자가 머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즉 조신양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신양 목사의 무지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진 않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처음의 모습,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질 때 같이 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이제 제가 거기 원룸에 있었는데, 그 원룸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건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피해가 갈 것이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그냥 인도해 버리셨습니다. 기도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나는 잊지 않고 있나 점검해 보게 됐더라고요. 기도처만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만 할 수만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나?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만 해도 살 수 있고 기도만이라도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수여를 외치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막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도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처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마음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들이 과연 지금도 그렇게 온전하게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당신 제자 목사님을 파송을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거 안 바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래. 지금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딸려 보내는 이 성도들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런 말, 다른 거 안 바란다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이 영혼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이 영혼들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개척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그 작은 무리, 그러니까 이 같이 파송받은 이 무리가 숫자가 더 불어나지 않고 더 많은 숫자로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같이 나간 이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으면 그 목사님이 파송 나가라고, 개척 나가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파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삶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작은 자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실제 작은 자다.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자리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머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게 하신 것은 그 영화에 그 독일인 기자가 나옵니다. 그 기자가 나와서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한 모든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그때 외부로 못 나가기 위해서 다 차단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기자가 목숨 다해서 찍고 그 필름을 해외에서 방송을 내면서 한국 사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다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인들이 그 독일 기자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 기자상인가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 상을 주면서 이제 상을 받는 그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그 광주에 갔었던 그 택시 운전사를 꼭 찾고 싶다고 이런 멘트를 하면서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택시 운전사가 이제 그 언론에서 언론상을 받고 있는 세상에 부각되어지고 매스컴에 이렇게 부각된 사람은 그 독일인 기자로 상도 받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도 되어서 유명한 리포터 기자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같이 힘쓰고 애썼던 그 택시 기사는 지금도 못 찾고 있고 이렇게 못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앞에서 드러나서 뭔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사용을 받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용을 받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다 앞에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PPT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PPT를 제대로 못 넘기면 오늘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 짜증이 나지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PPT 하는 사람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하지. 제때 좀 넘기지. 제때 넘기려면 찬양하면서 해야 되니까 찬양하면서 PPT 넘기지. 이런 생각은 할지언정 그 지체가 여러분 자기는 자기는 저 뒤에서 막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우리는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서 앞에다 딱 앉아놓고 당신들은 찬양만 하세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만 하세요. 근데 누군가는 그 PPT 작업을 하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두 시간 미리 와갖고 그것을 다 작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연 그 지체에게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하고 로마서도 말씀한 것처럼 눈이 눈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발이 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 정말 순종하고 있든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인정받는 그 자리,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는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할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 하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하나님으로밖에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까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 범사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알고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절대로 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가 있으니 그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로서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낮추는 삶으로 2017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네 열심으로,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네 돈으로, 재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